할렐루야. 사랑하는 유재인 부모님들, 우리 패밀리 임팩트 부모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3강을 통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기술인 부모 면허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라고 하는 힘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배우고 습득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귀하게 꾸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닮은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강의로 섬겨주시는 우리 박인경 강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인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체 부모학교 강의 중에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만남에서 부모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모 역할 정말 다양하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그 많은 부모의 역할 중에서 특별히 자녀의 생애 초기, 다시 말해서 아주 어린 영유아 때에는 부모의 역할이 양육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육자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양육자의 역할과 또 학부모의 역할은 매우 한시적입니다. 자녀가 자라가면서 점점 그 역할은 덜 중요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나머지 대부분의 부모의 역할은 정말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지속되는 부모의 역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역할, 상담자로서의 부모 역할, 코치로서의 부모 역할, 또 영적 리더로서의 부모 역할,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특별히 상담자의 역할은 자녀가 힘들 때 그 곁에 있어주며 그의 마음에 공감하여 주는 그런 들어주는 역할이고, 또 코치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자녀가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때 그 옆에서 지지하고 또 응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잠재 능력이 자녀 안에 있다는 것을 부모가 발견해 주고 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담자적인 역할과 또 코치적인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주에 꼭 필요한 기술인 의사소통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부모 면허 1이라고 이름을 붙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는 부모의 입이니까 그냥 자녀들에게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지금 누구의 감정이 힘든지 문제의 소유 가리기를 해서 부모가 들을 차례인지 말할 차례인지 즐거운 대화를 저축할 때인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의 마음을 잘 보살펴 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준비가 바로 이제는 부모로 하여금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돌보아 주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부모 면허 2라는 제목으로 부모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또 자녀들은 어떻게 그 연령별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지를 잘 안내해 드리고 그 자녀와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눔으로 해서 좋은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한동안 교회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그런 슬로건들이 많이 붙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같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예배도 가정에서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가정에서 드립니다. 배웁니다. 또 오늘같이 부모 학교도 가정에서 배우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가정 예배가 있었던 가정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없었다면 모든 예배를 모든 성경 공부를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 보니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더 친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귀한 관계와 교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 잘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듣고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서 또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는 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생명의 교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말씀과 기도와 또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밑에 또 그림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기관차가 나오고 많은 뒤에 열차가 딸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무엇보다도 기관차는 동력을 가지고 있죠.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관차입니다. 그 뒤에 바퀴만 달려 있을 뿐 움직이는 힘은 따로 없는 객차나 화물차가 달려가는 것이 열차요, 기차인데요.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기관차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생각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렇게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야기를 이 그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관차의 자리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감정이 때로는 너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화를 조절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많은 그 소감문을 보니 정말 화가 조절이 안 된다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기관차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이
그 뒤에 딸려오는 그런 형국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은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 그 생각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키워야 하고 말씀의 기관차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기관차가 되어서 끌고 가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저 뒤에서 끌려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상황이 어렵고 너무 꼬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드리며 또 상황이 기관차가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는지요. 사단은 얼마나 기뻐할지요.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단은 이제 그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감정만 흔들어 놓으면 말씀이 기관차가 아니야. 말씀은 언제 읽은 적도 없는 사람처럼 감정에 이끌리게 되지. 이 사람은 자녀만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 자녀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한번 힘들게 꼬아 놓으면 정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은 사람처럼 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약한 점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기관차를 달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달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을 때도 많지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정말 말씀이 기관차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미 아빠한테는 물어보고 저한테 와서 또 묻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엄마는 말씀을 별로 묵상하지 않고 마음에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도 없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말씀으로부터 온 감동이 없을 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나의 소원만 말씀드리다가 기도조차도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참 많더라. 그래서 정말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엄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기도를 할 때는 그 짧은 기도 안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파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너무나도 많은 헬퍼와 리더로부터 성경을 붙잡는 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성경을 꽉 잡으려면 5손가락으로 꽉 잡아야 하듯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에도 이 5가지로 꼭꼭 씹어서 섭취해야 한다 하면서 일단 주일마다 목사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기.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 읽기.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모여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 또 무엇보다도 어릴 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다음에 이 4가지를 할 때마다 꼭 쓰임을 받는 기본적인 것이 있으니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배우면서 정말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내면에 깊이 내면화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 내면에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심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지성과 또 나의 감정과 또 의지의 지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내 감정으로 깊이 기뻐하고 그 말씀을 감사히 여기고 또 나의 죄를 미워하면서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이 지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을 소의 되새김질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소들이 저는 서울에서만 자라봐서 뭘 먹는지 자세히 몰랐었는데 정말 풀만 먹더라고요. 그런데도 풀만 먹은 그 소가 힘은 항우장사요. 또 온 고기 속에 살 속에 또 뼈와 골수 속에 기름이 윤택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윤택하고 또 파워풀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내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부모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가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부모는 물론이요, 자녀의 시간표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 묵상이다 하면 우리 특별히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보니 제가 참 감사하게도 올해가 예수님 믿은 지 정확하게 만 40년이 되는 해인데 40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은 그 해부터 많은 교회 헬퍼와 리더와 목사님들께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의 말씀 묵상 방법을 배웠더라고요. 큐티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큐티를 정말 40년 동안 줄기차게 슬프나 기쁘나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 묵상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해보니 이 방법이 이래서 너무 파워풀하고 좋더라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봐 보시죠. 네, 처음에는 찬양입니다. 저는 아직도 찬송가를 꺼내서 찬양을 할 때가 많아요. 또는 시편을 읽을 때도 있죠. 찬양이 되겠죠. 그러나 저도 너무 바빠서 얼른 말씀 묵상을 하고 출근을 해야 할 때는 찬양은 가끔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죠.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또 부산함을 비우는 기도를 하시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아주 짧게 간구하죠. 그리고 나면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두세 번 읽으면서 관찰하시는 건데 그냥 관찰하지 마시고 특별히 스토리가 있을 때에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라는 그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시거나 옆에 끄적끄적 써보시면 놀라운 발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스토리가 없을 때에는 반복되는 단어나 동사, 명사 등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나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으니, 아전 인수격으로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전후 맥락을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 묵상할 때는 말씀 묵상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한번 쭉 바이블 리딩 쭉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전후 문맥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서 말씀 묵상을 하고는 하죠. 본문을 두세 번 이렇게 해서 읽으셨다면 이제는 해석하며 기록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 학교라는 것을 여러 해 동안 안내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정말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 묵상은 쓰셔야 합니다. 길게 쓰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저는 제 손바닥에 4분의 1만 한 포스트잇에서도 그 크기에도 매일의 그 말씀 묵상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하면서 해석을 도와드리냐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묻고, 두 번째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해석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옆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뭐뭐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문장 구조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답에는 뭐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대답하는 이 문장 구조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을 배울 때에는 이렇게 꼭 길게 써야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문장 구조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오늘 내게 명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날마다 이전에 어떤 말씀 묵상 때보다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을 가지고 이런 예를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처럼 딱 한 절만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시진 않지만 오늘 이 강의 중에 좀 얼른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한 절만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본문이 보이시죠? 본문을 함께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것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발견해 보자면,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문장 구조를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보통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쓰죠. 그런데 아주 작은 차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밑에 써놓았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다. 보통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만 쓰는데 이러이러하고 말씀하신다까지 쓰는 거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써놓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썼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쓰곤 합니다. 이런 문장 구조를 사용하시는 것을 한번 꼭 권면해 드리는 바이고요. 부모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신 분들마다 이 구조가, 문장 구조가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맨 밑에 도리어 마지막에 은혜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짧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것이에요.
이제 강의 안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든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든가 한 호흡으로 짧게 오늘의 제목을 정해 보시는 거죠. 제목을 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일 묵상하기 위해서 그 제목을 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어도 숙제처럼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전하다가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이었지? 라고 기억할 때도 그 짧은 호흡의 제목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설거지 하다가도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지? 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또 식사기도 할 때도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는 것보다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이 짧은 제목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커다란 서랍에 손잡이가 없으면 얼마나 그 서랍을 열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손잡이가 있으므로 그 큰 서랍을 쑥 힘들이지 않고 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짧은 제목보다 훨씬 길지만 그 제목이 서랍의 손잡이와도 같이 딱 생각나면 나머지 말씀 묵상하며 은혜 받았던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품는 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품고 기억을 했는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온종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처음 배우실 때부터 말씀 묵상은 뭔가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실천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실천을 못하면 마음이 찜찜하시고 그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구를 찾아가고 어떤 일을 하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그 실천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야겠죠. 그런데 날마다 말씀은 잊어버렸는데 내가 뭔가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뭔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려고 노력할 때 이 제목으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나누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나누셔야 끝까지 말씀 묵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제가 말씀 묵상 학교를 진행해 보니까 너무 얘기를 길게 하셔서 나눔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적은 것, 기록한 것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나누는 것인데, 다만 이 오늘 말씀 때문에 나한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일 때문에 그 감동을 받았는지는 짧게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기록한 것과 부연 설명하는 정도로 나누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5살 10월 달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해 말부터 말씀 묵상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 말씀 묵상을 나눌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제 헬퍼하고도 나누고 제 리더하고도 나누고 제가 헬퍼가 돼서 제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되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너무 바쁘고 저는 살림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고 시어머님까지 모시고 살다 보니 말씀 묵상은 하는데 나누지를 못하니까 점점 말씀 묵상이 중간에 멈춰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가족이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에 만난 분들과 평생을 말씀 묵상을 나누기는 어렵거든요. 언젠가 또 헤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나눌 사람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으니 그 나눌 사람이 가족이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딸들이 큰딸이 시집을 가서 남편에게 말씀 묵상을 나누자 했더니 그렇게 별로 나눠보지 않은 그 저희 사위가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하더래요. 그러더니 요새는 더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누어서 부부가 굉장히 영적으로 더 튼튼해지고 행복해졌다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말씀 묵상을 그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령별로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영아기일 때, 교회에서는 영아부일 때 저는 보통 두란노 어린이 그림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만화 성경도 있고 또 그림 성경도 있지만 성경과 다른 부분이 없는, 그리고 그림이 아주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성경을 들고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은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 안에 있대. 우리 들어볼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영아부 새 친구반에서 이거를 어머니들께 안내해 드렸더니 그 아이가 집에만 가면 성경을 들고 오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가온아 들어라 빨리 해줘요 막 엄마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간략한 이 말, 정은아 들어라, 아무개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써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적어도 그 책을 마구 찍고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읽어주기 전에 먼저 그림이 많기 때문에 그림 위주로 함께 보는 것이죠. 와, 여기에는 뭐가 있나 볼까? 하면서 그림에 관심을 또 유도해 보시고, 어느 정도 그림을 보았을 때는 한 챕터를 읽어주시는데 그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한 챕터가 짧고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재미나게 읽어주신 다음에는 마지막에 한 줄의 요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씀, 어른의 말씀 묵상으로 하면 제목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한 줄로 요약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짧게 마무리 기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짧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너무 힘드신 시간이지만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이 하루에 한 챕터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졸립거나 힘들지 않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짧을 때이죠. 그래서 막 이리저리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뚜껑을 딱 닫으면서 아이고 안 돼 이러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갔어도 제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목사님 앞에 또는 선생님 앞에 똑바로 앉아 계셔도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귀가 열려서 듣고 있으니 재미나게 아이가 먼 다른 방에 가 있어도 크고 재미나게 그 성경을 읽어주시면 아이들은 다 듣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아부와 유치부에 올라가면 어떻게 바뀔까요?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영아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부모가
자녀보다 더 얘기를 많이 했던 영아부와 반대로 이제는 자녀가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방식으로 점점 서서히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무개는 말씀을 읽고 나니 어떤 말씀이 제일 생각나는데? 라고 물어서 자기가 읽은 말씀 중에 뭐가 생각나는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면 엄마는 아주 짧게 엄마는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됐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아무개는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서 자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엄마나 아빠가 짧게 마무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영아부 때, 영아일 때는 안 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엄마가 읽어주셨으면 아무개야, 우리 아빠가 들어오시면 오늘 재미나게 읽었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자. 내가 할까? 우리 정은이가 할까? 이렇게 물어서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해서 아빠가 들어오시면 그 아이가 말씀 읽은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또 아빠와 읽었다면 엄마가 들어오신 다음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나눔 연습을 서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고 나면 유아부, 유치부에 간 아이들은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의안에도 써 놓았는데요. 놀이북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 성경에 놀이북이 1, 2, 3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놀이북을 구입하셔서 그 놀이북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과 관계된 부분을 뭐 색칠한다든가 거기에 나온 대로 안내를 받아서 함께 노는 것도 좋으시고요.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하면 정말 신기하게 이 그림으로 그리다가 아이들이 은혜를 엄청 많이 받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는 이 말씀을 읽고 나니 어떤 찬양을 해볼까 얘기도 해보시고, 그 찬양에 뭐 교회에서 선생님들께로부터 배웠던 율동이 있겠지만 그 율동 말고 네가 한번 율동을 만들어 보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또 그 율동을 하고 나면 어떤 날은 인형극이나 또는 역할극을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하셔서 정말 아이들과 집에 있는 보자기 뒤집어 쓰고 치마로 입고 바구니 들고 이러면서 인형극이나 역할극을 해보면서 말씀을 체화하는 것이 이 유아부와 유치부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요. 바로 초등부 때입니다. 초등부 중에 저학년은 성경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사실은 우리 교회 부모학교에서 배우신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학년인데 이미 어른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자녀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 큐티집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 연령에 맞춘 큐티집을 찾아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는 ABC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먼저 자녀가 초등부에 갔다고 해서 다 글을 읽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상태를 잘 보시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초등부에서부터는 혼자 말씀을 묵상할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나전달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리 글자가 어색하고 잘 쓸 줄 모를 때라도 짧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거의 말씀 묵상 때문에 한글을 배운 것 같아요. 그때 써놓은 것을 보면 1학년 때 그 말씀 묵상 써놓은 걸 보면 글자가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깊은 은혜, 순수한 은혜가 강력하게 있는지 다 같이 그 책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이 ABC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성경을 한 장, 1장이면 1장을 쭉 보면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성경을 자기네들이 읽어보고 문단을 나누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국어 공부가 됐죠. 근데 요새는 모든 성경책이 얼마나 친절한지 전부 문단을 나누어서 제목까지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 하나 써놓은 문단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이 두세 번 읽어본 다음에 A는 뭐냐면 타이틀,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이 제목 정하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어른은 은혜를 쭉 다 받은 다음에 짧게 한번 제목을 정해보는 것이라면 이 초등부 아이들이 제목을 적어보는 것은 그냥 읽어본 다음에 요약하는 제목이죠. 요약하는, 본문을 요약하는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B는 뭐냐면 best verse. 다시 말해서 다 읽어봤는데 엄마 이 말씀이 나 되게 좋아. 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기 마음이 아파요. 나 이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신났어. 나 칭찬받는 것 같았어. 등등 여러 가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골라서 적어보는 것이죠. C는 챌린지. 다시 말해서 그 본문 또는 아까 마음에 남았다는 그 구절을 통해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또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는 나를 위로하시는 좋은 말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짧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D는 difficulties.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 이게 도대체 성경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만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한번 묻는 그런 난으로 적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부 때는 이렇게 ABC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면서도 분명히 제목으로 그날 말씀을 기억해서 아무개야 점심 먹을 때 꼭 학교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밥을 먹으면 참 좋겠다. 엄마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등부는 더욱 초등부보다 쉽습니다. 이제는 훈련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ABC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매일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매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매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아주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은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을 못했어. 그런 날 마음이 막 답답하고 좋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어제 묵상하셨던 그 제목이 제 머리에 남아있잖아요. 그 제목을 가지고 다시 말씀 묵상했던 모든 본문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날도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가끔 저는 놀라는 것이 전날 했던 건데 전날보다 오늘 따로 말씀 묵상을 못하고 어제 것을 기억하다가 더 큰 은혜를 받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말씀 묵상한 것이 일주일에 하나밖에 없어도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이 모여서 나누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가정 예배를 세워갈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니 처음에는 하나만 일주일에 한 본문만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그거를 나누었는데 그 자녀의 나눈 말씀 묵상을 가지고 부모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고맙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점점 일주일에 2번, 3번, 4번, 이제 대학 가니까 못한 날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칭찬과 긍정적 나전달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말씀 묵상하는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세워갈 것인데요. 이제 가정 예배의 그 시간이 너도 좋고 나도 마음이 편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없는 영역을 전주에 배우셨는데요. 문제 없는 영역, 너도 기분이 좋고 나도 감정이 아주 편안한 때에 말씀 묵상을 나누셔야겠고, 또 그런 문제 없는 영역을 만들려는 부모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아, 유아, 유치부들은 매일 말씀을 읽어주셨잖아요. 거의 매일. 그래서 그것이 매일의 가정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만 해주시고 아빠는 빠지면 안 되겠죠. 아빠들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말씀을 읽어주셔서 그 어린 영, 유아, 유치에게 가정 예배, 말씀을 읽고 또 가족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주 짧지만 중요한 시간이라고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매일이 가정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부에 올라가면 이 초등부 아이들은 이제 서서히 혼자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던 것에서 이제 가정 예배는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저희는 줄어듭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정해 보시죠. 매일 각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말씀을 묵상했다가 그것을 일주일에 1번 모여서 제일 은혜되었던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찬양을 하는데 가장 어린 자녀가 할 수 있는 찬양도 한 개 하고요. 또 좀 큰 아이들이 선곡을 해서 엄마 난 오늘 이 찬양 너무 하고 싶어요 하면 그 찬양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묵상할 때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나눔에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이 짧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족이 돌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제일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또는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말씀을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한 내용을 잠깐 읽고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짧게 하는 정도로 나눕니다. 이때 부모님들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데요. 야, 너 그거 거기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 이러면서 갑자기 가르쳐 주시는 자세가 나오시면 걔네들은 이제 말씀 묵상하기 싫습니다. 부모와 나누기는 더 싫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중에서도 그 아이의 귀한 면을 발견하시고 응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묵상을 다 나누고 나면 이제 서로 기도하는 시간,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커서 초등부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잘 나누는 가정 예배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기도 제목 얘기해 볼까? 얘기해서 짧게나마 기도 제목을 서로 이야기하고 부모가 자녀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손을 붙잡고 제가 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기도해 줄 때도 있고 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왼쪽을 기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옆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짧게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끝냅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끝난 다음이 또 되게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다고 가르쳐 주고 싶은지 달디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꿀을 발라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정 예배하면 즐거움이 가득했던 그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마다 전주에 배우신 대로 힘든 얘기를 하면 반영적 경청.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잘한 이야기가 있으면 긍정적 나 전달. 아, 네가 그렇게 잘했다니 정말 엄마는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내용을 다 안내해 드렸는데요. 부모가 부모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또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전수해 주시는 것, 그것이 부모가 부모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디 자녀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어릴 때부터 자녀의 장점을 칭찬해 주셔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안에 심어주신 그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주시고, 그 자녀들이 사명을 찾아가다가 그 사명으로 직업도 찾아가는 그런 신명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들이 여기에 모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될 줄 믿고, 또 여기 모이신 부모님들과 그 귀한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부모학교 여러분, 오늘의 귀한 말씀 잘 들으셨죠? 저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3번의 강의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정리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부모,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담가적인 코치적인 부분들을 잘 훈련하여서 3번째, 참 신앙, 부모의 평생에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그 신앙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이 3가지를 마음속에 꼭 새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동행하는 귀한 신앙을 전해주는 그런 부모로 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강의한 맨 뒤에 있는 멈추어 생각하고 기록하기를 소감문으로 작성해 주세요.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소감문 아래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학교 여러분, 다음 주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세요.